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언젠가 하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3년 동안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이었고요. 또 너무너무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견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에서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새해는 오늘부터예요. 우리 달력으로는 아직 12월 달 한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성탄절이 낀 주일까지 4주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강절 1, 2, 3, 4주가 지나면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또 대강절이라는 말은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나타나다, 개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개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대강 그래서 좀 어감이 안 좋긴 하죠. 대강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기다린다, 그 다음에 강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강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번 대강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주어진 그 교회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주님께서 오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강절이 되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한 말이죠? 마리아가 한 말이죠. 이 이야기가 제 대강절이 되면 마음속에 이렇게 한쪽 편에 계속 남아져 있습니다.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시 은혜 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금 좋은 거예요, 많이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이 시골 처녀 마리아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곧 잉태하게 될 텐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아까 은혜라며. 좋은 은혜라며.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그 당해야 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가장 순결해야 되고 가장 고결하게 결혼을 준비해야 될 그걸 정혼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대강절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나의 기대, 나의 삶의 소망, 나의 삶의 꿈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은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약속,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기다림은 나의 기대,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런 갈망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활동할 때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죄를 졌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목조목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도 같이 해야겠죠. 그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핵심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가 하면 예언자의 왕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해줍니다. 타락해가는 유다, 예루살렘, 성전 그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은 돌아와야 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타락한 백성들 중에 누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빠르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없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공격을 받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때가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소서. 주님의 높고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소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에 탔습니다.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던 주님의 열성이 이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의 엄청난 권능이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자비가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제는 우리를 감싸주던 그 긍휼을 거두셨나이까? 이 기도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행했던 그 구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우리를 좀 내려다 봐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이에요. 탄식.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가졌던 그 옷은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죄악의 바람이 확 불어와서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쪼개고 내려오시옵소서.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셔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거대한 산 앞에 있습니다. 산이 콱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산이 있을지라도 진동하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풀같이 될 것이고 물에 그냥 끓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경험이 많은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 핏덩이를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도록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유다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어서 강림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외침은 그냥 선지자의 기도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다 잊혀졌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제 인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또 병 걸렸고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꼬부라진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이제 호수 한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나요. 그래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호수를 내리치니까 호수가 일렁이고 큰 이제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그 날이 다 셀 때가 될 때까지 기진맥진한 상태로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가장 지쳐 있고 가장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때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긴장하게 되는 말이 끄고 어떤 사람에게는 설레이게 만드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만 살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는 두려운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주님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설레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거리를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나라로 떠나시는 주인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떠나면서 이 땅에 교회에게 권한도 주시고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문지기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재난이 올 때 집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집주인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특별히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두 번째 깨어있으라 이 말은 이 말을 읽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여기 보면 밤을 네 가지 때로 이야기합니다. 언제예요? 첫 번째 저물 때, 두 번째 밤중, 세 번째 다굴 때, 네 번째 새벽. 그 어떤 시간이, 밤을 네 부분 나눠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어느 때 주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주인을 맞을 수 있도록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주인이 와서 종들이 자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쳐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기는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교회마다 대강제를 정해놓고 해마다 반복해서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강제를 지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죠. 대강제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깨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아서 잘 활용하기 때문에 감사했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결국 예수님의 기다림을,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소리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리,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누리면서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집착해서 세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주님이 오실지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은 이런 설레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더 못 가져서 안타까울 거고요. 더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것이고요. 욕심이 안 채워져서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인사했다 그랬어요? 마라나타. 들어보셨어요? 마라나타. 따라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게 인사였어요. 인사.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이라도 오시는 예수님, 금방이라도 오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고난의 때를 견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설레임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만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대강절 영성 첫 번째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은 뭡니까? 깨어있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깨어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하는 대화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이 빠져버린 거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보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졌네,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았네 하면서 삶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충격을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거룩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그 형님 에서를 이제 돌아올 때 형님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를 한 사람 한 가족을 죽이려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죠. 늘 하던 대로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고요. 식구를 또 세 대로 나눠가지고 레아의 가족, 그 다음에 라헬의 가족, 그래서 자기는 맨 끝에 남았어요. 어떻게 했대? 딱 간을 보는 거죠. 종들을 보내가지고 선물입니다. 그러고 갔을 때 형님이 이 종들을 때리면 자기는 뒤로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보내고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 있습니다.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씨름을 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야곱도 애를 써봤지만 둘 다가 이길 수 없는 팽팽한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이제 쩔뚝발이가 되는 거죠. 힘을 못 써서 지는 거예요. 누가 졌어요?
야곱이 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그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제부터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이 졌는데 하나님 졌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밤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지팡이를 붙잡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형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이야기죠. 가능합니다. 내 속에 가득한 집착과 두려움과 욕심을 다 내려놓으니까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남을 속이며 사기치며 악착같이 살았던 야곱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날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거룩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될 거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평안,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대강절의 영성은 깨어있음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옥 같은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자리를 이제는 준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강절입니다. 주님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을 심판하고 주 믿음의 사람들을 영생에 악한 사람들을 영벌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임하실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실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알고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하며 섬기며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세상의 욕망과 집착과 욕심과 또 사기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자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